우리가 성경의 첫머리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할 때 흑암과 공포와 그런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리고 내 속에 있던 얼음 같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순간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탄생했던 것처럼, 그 빛은 해와 달과 별이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은 나흘째 되는 날 창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빛은 근원적인 빛, 어떤 경우에도 끌 수 없는 빛, 하나님이 인간 속에 심어주신 근원적 희망, 이런 빛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빛이 오늘 고요하게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해 나올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내렸더라.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하는 빛과 동일한 빛입니다. 그 근원적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찬양대를 통해 우리가 그런 근원적 세계 앞에 나오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대목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야기였는데, 첫날부터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외쳤던 이야기는 마태복음은 2마디이고 마가복음은 4마디라고 얘기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나의 잘못됐던 행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나에게로 향했던 나의 관심의 방향을 타자를 향해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타자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돕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까닭은,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와 더불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홀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함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와 더불어 나눌 수 없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욕심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고 자꾸만 갈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린 일러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이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일러 타락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던 자기 애에 사로잡혀 살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법의 첫 장면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꿈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동역자들을 불러주셨고요. 바로 그것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로 어부들을 불러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어부들은, 최초의 제자들인 어부들은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옛 삶의 인력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맨 먼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세계에 머무는 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익숙하던 세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면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마치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진 사람처럼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자, 내 나라 내 땅에서 우리말을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내 뜻을 밝힐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낯선 외국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세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취약해지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취약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호의가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취약해질 때 비로소 취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처 없이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주님의 뒤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종종 아주 여러 예전 십몇 년 전에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뮌헨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여행객의 피로가 갑자기 몰려와 가지고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30분 정도 가만히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힘이 충분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 나가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다 보니까 그 교회 게시판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내가 아는 듯한 사람의 초상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열든 문을 다시 닫고 돌아가 게시판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좋은 책들을 읽었고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해준 것은 없다. 그리고 네 마디의 말이 등장합니다. 물론 독일 말이죠.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u bist bei mir 라는 말이에요. Du bist bei mir.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 그 네 마디 독일어로 얘기하면 딱 네 마디의 그 말처럼 내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 준 게 없다. 주님의 동행하심,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그들 속에 내면의 기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병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덥석 부둥켜 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버릇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누군가와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속에 이미 그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고, 자기들이 궁금한 것은 그 누군가가 누군가인가에, 이 사람 본인인가 아니면 조상인가,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유대교의 보통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해석의 욕망이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낸다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세상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앞 못 보게 만들었단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해석할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앞을 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말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준다고? 나의 이 붉은 죄를 다 대속해 준다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이 성종대왕인가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야소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래, 야소를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자 그 야소가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합디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 참 괴이한 이론이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용서를 받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정말로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내 죄를, 내가 인생 속에서 저질러 왔던 죄를, 또 내 내면 속에서 벌어졌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다는 그 얘기가 내게서 와닿지가 않아서요.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의 세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따뜻한 은혜의 강물 속에 푹 들어가다 보니까 내 죄가 곧 인류의 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것인 양,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책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인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아픔으로 수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말 얘기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긍휼하다라는 말 자비로도 번역이 되는데, 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애로울 자자가 있어요.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비는 무엇이에요? 슬플 비자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에게 예수님은 외부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바로 그 사랑을 저는 경험하게 되자 알게 됐어요. 아,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연약함으로 여기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국 출신의 인도 위대한 전도자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신이 화뜩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상처 입은 어린 양, 고통받은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근거 있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전이 등장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곁에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24장로가 에워싸고 있고 천군 천사가 옹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좌 곁에 앉아 계신 바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상처를 받은 상태 속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가톨릭의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주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죠. 고통받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몸이 어딘가에 아프면 내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아픈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다른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양보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아프면 온 가족들이 아픈 사람의 회복을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고통받는 이들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 가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내가 사람 대접받고 있어. 내가 내쳐지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 내가 용납되고 있어.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화가 있었고, 평화가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생명의 잔치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꿈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는,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독사의 굴 옆에서 놀아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풀을 먹는 그런 세상의 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것을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의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있는 곳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거칠게 이룰 데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과 접속된 사람들 속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사랑의 자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평화가 물결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이 잔치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 고백은 여러분 암송하라고 주어져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백의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로마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극장도 있었고 공회당도 있었고 거기에 목욕시설도 있고 그리고 즐비한 신상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숭배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 황제는 로마 시대에 누구라고 일컬어졌냐면 퀴리오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소테르 그랬어요. 그 황제가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황제와 로마의 신들이 즐비한 그 세상에서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사이 다니면서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 안고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만드는 예수야말로 진정한 퀴리오스 주님이고 진정한 소테르 구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도적인 로마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뭔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자기들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어떤 희망이 고조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들이 고조되어 있는 희망에 바람을 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주님은 2번이나 더 당신이 직면하게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막 희망에 불타올라가지고 뭔가 일거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이 그들을 가득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악의 세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열정,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고난과 박해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예민하게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운명이 죽음으로 귀착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만 홀로 깨어서 악의 그 어둠을, 그 짙은 어둠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좋은 세상이 금방 올 것 같아요. 막 흥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다 보면 그 흥분이 가라앉고 그리고 나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세상이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악은 섬세하다. 여러분, 욥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이렇게 마주하고 계신데 그 천사들 가운데 있는 사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령, 귀신 그런 게 아니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그 사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를 다녀왔니?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사탄은 꼼꼼하고
부지런합니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사탄은 정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갑니다. 세상 곳곳에 가가지고 참견하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래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탄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신문에 컬럼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 컬럼의 논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의 전화를 받고 내려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분은 정말 부지런하시다. 항의를 하기 위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 거며, 그리고 내가 전화 잘 안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받을 때까지 전화해서 기어코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치밀해야 하고 꼼꼼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돼, 이것도. 근데 이게 좋은 의미의 부지런함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저의 지인들이 어디에 글을 쓰면, 내 마음을 울리는 글이 있으면 반드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글 참 좋았어요,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끼리라도 격려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한 이들의 침묵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한 이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꾀꼬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 기쁨은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인데요, 내가 노래를 할 때마다 저 개구리가 개굴 그래서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노래를 그치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구나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해야 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돼. 격려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주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악이 얼마나 치밀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악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우리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어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생각하고 입을 다무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저는 아주 강촌에 살았기 때문에 70년대 중반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0년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내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놀이라는 게 트랜지스터 라디오, 우리 집에 라디오 한 대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라디오 한 대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기 위해 우리 집으로 몰려오고, 저는 우리 집 마당가에 있는 오동나무 위에다가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고대하는 연속극 딱 채널을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름이고 그러면은 우리 멍석 깔아놓은 데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여요. 난 그 어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죠. 현해탄은 알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러고 귀 기울여 듣고 막 이 연속극 듣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어른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라디오 배터리 빨리 달면 안 되니까 다 끄고, 그러면 별이 총총한 하늘 밑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 얘기 듣는 거. 근데 정말 많은 민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도깨비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야, 우리가 뭐 밤길을 어떻게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새벽녘이 되어 새벽 달구름 소리가 들려오니까 도깨비가 자기를 놓고 가서 지쳐 쓰러져 있다가
해 뜨려고 보니까 피 묻은 쌀이 빗자루였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지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기가 막힌 얘기냐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것 같은 그 쌀이 빗자루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악이라는 것도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기승을 부리는 때는 언제냐면 선한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은 악을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건데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악이 얼마나 치열하게 손에 싹을 뽑으려고 했는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그런데 난 하나님께 기도했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너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시험에 든다고 낙심하지 마라.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운명의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끼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감람산의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쓸쓸하고 우울한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오늘 밤에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장담은 베드로가 진정을 담아 한 얘기일까요? 짐짓 듣기적으로 하고 한 얘기였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진심으로 한 얘기라고 믿어요.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굳건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건 뭡니까? 자기가 운명의 타격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 크게 한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사후생 다시 살아난다. 대사 1번 사후 소생 그렇게 말하는데 크게 한번 죽고 나면 살아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당신의 삶을 인류를 위해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예수를 사로잡고 있지 않은데 우리 하는 얘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삶에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뭔 좋은 날 봐야 돼 하는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걸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몽치와 검을 들고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체포당하여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베드로도 먼 발치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법정 앞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때 그 집에 있었던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고발하듯 말하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죠?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또 조금 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 말치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틀림없이 그 사람의 일행이군요. 난 아니야. 세 번째, 당신 틀림없이 그 패거리인데 왜 부인하냐고. 그때 베드로는 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요. 뭐예요? 그때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내가 오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힘이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절묘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장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우렁우렁 들려왔습니다. 당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뒤를 돌아봐서 베드로와 둘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한 말은 뭐였을까요? 못난 놈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 시몬, 그게 너지.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그 눈빛과 만나니까 저주하고 냉소하고 막 미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상하고 아팠냐. 그 눈빛과 만나니까 울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하게 작동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미국의 음유 시인이 있는데요.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노래 가운데 안셈, 송가라고 할까?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안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딱 등장하는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crack, 갈라진 틈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스산한 바람이 드나드는, 나를 시리게 만드는 갈라진 틈이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모멸의 기억들, 누군가가 내게 입혔던 상처의 기억들, 내게 입혔던 피해의 기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갈라진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채찍 맞은 것처럼 갈라진 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라진 것들을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합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가리려고 그래. 그런데 레오나드 코헨의 노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how the lights get seen. 그런데 그 크랙을 통해 빛이 비춰든다. 그치? 여러분, 담벼락이 다 굳어 있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어떻습니까? 깨진 크랙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일 때가 있어요. 시편 51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 시편 51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의 제사라고 얘기해. 내 마음 상한 내 영혼을 그분 앞에 내놔야 돼. 그 상한 영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던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내가 깨질 때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대.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나의 상처, 내가 겪는 아픔들, 이런 것들이 나를 조각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broken apart,
깨져서 흩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broken open, 깨져 열리게 만든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 눈물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 1930년대에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영성 깊은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쓰셨던 기도시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서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에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그렇죠? 베드로는 울었어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기 삶에 매달리고 있는, 그래서 내 이익이 침해되면 견딜 수 없는, 남들과 다투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로 얘기하면 저는 그때 시몬을 뭐라고 하냐, 너 쓸 포도인데. 여러분, 포도가 이렇게 소담하게 있는 포도를 우리가 주로 구매합니다만 농약 잘 안 하고 그러면 듬성듬성 매달린 포도가 있는데 그걸 너슬 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슬 포도도 뭐냐면 익지 않아서 팔에서 신 포도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남에게 유익을 못 줘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삶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더불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내쫓기고, 그리고 서로 단절되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묶이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겼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그 열정과 기쁨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 나를 선물로 주고 싶은 생각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가슴 벅차게 그 소명 감당했어요.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은 포도가 됐어요. 설익은 포도가 익은 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베드로는 자기가 꽤 근사한 포도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으깨진 포도가 돼서 내 참 형편없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으깨진 포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로 그쳤다고 한다면 그냥 그 으깨진 포도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압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절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내면 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물안오저로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 6명도 나도 함께 가겠다고 하며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들은 밤새워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아올리지 못합니다. 마치 그들의 3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빈 그물입니다. 허망한 꿈을 꾸고 난 것 같아요. 남과 일몽, 그렇죠?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아무것도 거둔 것 없는,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결실도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쓸쓸함만이 있습니다. 그때 호수 저편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건네죠. 고기를 잡으셨나요?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죠. 그들은 이끌리듯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제자가 요한이 얘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벗어났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황급히 물속에 뛰어들어 해변에 있는 주님을 향해 나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두 눈길이 마주쳤다가 어긋났잖아요. 그런 이후에 첫 대면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기억을 갖고 말조차 잊어버린 듯 침울해진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장담하더니 꼴 좋다 그러셨나요? 내가 너 그렇게 장담하길래 조금 기대했었는데 정말 실망이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들리지만 내게는 너무 큰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합니다. 집 가짜를 생각해 보세요. 간머리 위에 밑에 돼지 시자가 있어요. 이게 가짜예요. 그건 뭐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동아시아의 풍습을 반영한 겁니다. 가족이란 그러니까 제사 공동체예요. 혈연이에요. 혈연. 그러니까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일가 친척들이 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란 말도 쓰지만은 어떤 말도 씁니까? 식구. 식구라고 한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식구라는 게 뭐예요? 먹을 식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정말 먹을 거 많지 않은 집인데 밥도 조금씩 나눠 먹어야 하는데 언제나 어머니는 밥 한 그릇을 이불 속에다 겨울이면은 콕 묻어뒀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박물장수 같은 사람들이 머리에다 모이고 밤중에 도착하면 밥을 줘야 되잖아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먹을 수 없는 밥을 거기 묻어두고 그런 이들이 오면은 밥을 대접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함께 먹기 때문에 오늘 벗짐지고 온 보따리 장사이든지 박물 장사든지 그 사람도 우리 식구고요. 또 우리 농사 지을 때 농토가 없어가지고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허드렛 일 해주는 그 상일꾼들도 식구고요.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가축도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끈끈한 느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언외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 내 마음의 헛헛함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내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 난 이해해.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난 너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난 끝끝내 너를 신뢰했어. 이게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성찬을 행하듯 그곳에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 얘기 5분만 하고 그만둘 텐데 제 경험 하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아들여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어. 이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 70년대 중반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오던 동네니까 얼마나 깡천입니까? 그런데 공부 좀 한다고 학교 선생님들과 뭐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부추겨서 저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서울로.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려면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된다고 저를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학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면은 저는 친구들에게 영웅이죠. 왜 영웅이냐면 애들이 질문이 많아요. 정말 남대문 사이로 차가 휙휙 다녀? 서울에는 차가 하루에 몇 대나 다녀? 그래서 하루에 몇 대가 뭐야? 1분에도 몇 대씩 다니는데 에이 거짓말 마. 왜냐면 우리 동네는 차가 하루에 한 대 정도 갈까 말까 그랬거든요. 그런 시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애들을 쭉 모아놓고 저는 텔레비전도 남의 집 마루에 있는 거 우물틈으로 이렇게 본 거긴 하지만은 그때 봤던 재미나는 TV에서 본 거 있잖아요. 타잔, 황금박쥐 그런 거. 그러면 애들 쭉 모아놓고, 그렇죠? 처마 밑에 쭉 모아놓고, 그래서 말이야 타잔이 이렇게 들려주고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계속. 애들이 몰려오게 하고 저 이제 영웅이에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여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박밭, 참외밭, 토마토밭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두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름이면 낮에 이렇게 지내곤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가 노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놈 매를 좀 맞아야겠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회초리를 꺾고 오너라. 그래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실엉이 있고 거기에 낫이 가지런히 꽂혀 있기 때문에 낫 하나를 뽑아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쌀이를 몇 개 펴서 잎을 툭툭 따다가 아버지 앞에 딱 놨습니다. 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촥. 여러분, 이게 착착 감기는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쌀이 가지고 치는데 근데 안 아파요. 왜? 분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객지에서 고생하는 자식을 이렇게 때린다고? 그 분함 때문에 아버지를 때리는 아버지를 까딱 떠나면서 인상 쓰며 쳐다본 거예요. 쌀이 때가 몇 개가 부러졌어요. 항복 안 하죠. 계속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놈,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래야지. 아버지를 노려봐? 그래서 도망가라는 메시지로 알아듣고 뛰어내려서 원두막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신발을 꿰는둥만둥하고 막 도망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와. 너 이놈의 자식 들어오지 말아라.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저희 집에서 한 100m쯤 되는 곳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막 가다 보니까 나를 영웅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소를 갖다가 바닷가에 매놓고 놀고 있는데 영웅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종아리 맞은 아이들한테 갈 수는 없고
소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서 소나무 숲에 숨어서 아이들 노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밤이 되면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나고 그리고 대문간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개 뭐 하는겨? 빨리 들어와 밥 먹어. 그럼 친구 하나가 소를 끌고 들어가고 소가 없는 아이는 저로로 달려가고 다 들어가는데 기서가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데 안 들려. 그날따라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8시 무렵이 됐겠죠. 여름방학 때니까 8시 무렵 아마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쩍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린 반공교육을 하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벽면마다 쓰여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그런 얘기가 특별히 많았고 간첩이 와서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슬금슬금 집을 향해 가는데 어느 순간 집 앞에 어머니가 나와서 계신 거예요. 딱 눈이 마주쳤어요. 나하고. 어서 들어와.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주무셔. 그래서 조용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마당에서 보니까 아니 게 아니라 안방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모기장이 쳐져 있고 아버지가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모기장 안에서. 그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모기장 밖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상보를 덮어놓는데 어서 먹어. 배고팠지. 그래서 조용히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깨면 밥그릇 뺏길까 봐. 조용히 먹었는데 다 먹고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다 먹고 숭늉까지 먹고 탁 내려놓으니까 주무시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몸을 벌떡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먹었니? 무서웠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터졌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절대 안 울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안 그랬어요. 반성했냐? 그런 것도 안 했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 먹었니? 그 얘기는 뭐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진 존재인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는 경험이에요. 이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 세워서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주님이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오인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 필리아, 스톨케, 또 에로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도 있고 형제 자매의 사랑도 있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사랑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은 뭐냐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들 이게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열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때 아가페라고 대답 안 해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해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합니다.
세 번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 세 번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그 오그러든 마음을 펴는 과정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능하면 안 돼요. 사랑은 무능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 해줘요. 지금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사귈 때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겨울에 보면 옷을 얇게 입고 와가지고 달달달달 떨어요. 그러면 떨고 있는 그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춥게 왔어. 그러고 입혀줘요. 그럼 물어요 또. 안 추워? 안 추워? 춥긴 뭐. 속으로는 달달달.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무능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하기 시작해야 돼. 유대인 랍비 아브라함 조세 헤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예수님 믿는 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예수의 꿈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고 외로운 사람의 벗 띄워주는 거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삼아주는 거고, 성령이 오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 끝에 선 것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가 땅 끝이 아니고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모든 사람들은 땅 끝에 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이 땅 끝에 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설당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줘야 하고, 마음 둘 곳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고향이 되어줘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이 고향을 읊었던 노래 가운데, 시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 내가 넘어져도 괜찮은 곳이 있으면 인생 제법 살만한 거예요.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설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끼리의 사랑으로만 만족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땅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들 곁으로 가셔서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이 다른 이들 속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매개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택함은 소명이고 그 소명은 나 스스로가 복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받도록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우리를 아픔 속에서도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실 속에 들어간 사람은 삶의 고통과 쓰라림과 탄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가정, 일터,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 하나가 수많은 동심원을 일으켜내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주위로 사랑의 자장이 번져가도록 만들어서, 개신교인들이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정릉교회 교인들을 보니 아직 세상은 살만해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입을 통해 터져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3년의 역사를 넘어 9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교회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사흘 동안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명령해 주시고 명령하신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삶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